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이렇게 취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본주의가 왕성할 때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 사회입니다. 인본주의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 살면 잘 살 것이라는 그것이 팽배할 때에 세계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은 또 다른 인본주의로 세계의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코로나라는 이 하나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정말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이사야가 전해준 예수님의 또 다른 5 이름을 우리는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는 뭐냐?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륜을 통해서 낳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친이 되고 모친이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약혼과 우리의 약혼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하기 때문에 호적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고 호적을 옮겨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같이 삽니다. 같이 살지 않는 시기에 약혼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한 건가?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을 굉장히 신실하게 여깁니다. 말씀한 것은 꼭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한 거지 않습니까?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결혼이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두 쪽이나도 세상의 두 쪽이나도 반드시 결혼을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빈대떡 뒤집듯이 전 뒤집듯이 얼마나 잘 뒤집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약혼한다는 것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기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너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다윗의 왕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밝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에 대한 메시아 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위기를 당할 수 있지만 받아들인 거죠.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약혼녀의 임신을 알게 된 남자 요셉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된 것입니다. 내 여자가 임신을 하나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율법으로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 충격을 받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루시되. 자,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임마누엘이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최고의 중심 중의 중심,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타락하여서 죄를 짓고 저주 아래 살다가 사망 권세 가운데 빠져 있다가 결국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인생도 거기에서 빠져나갈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자기에게 채우면서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직면하잖아요. 직면하면 굉장히 고통 속에 직면합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고민하고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지 않으시면 죄를 직면해서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부터는 원래 법을 공부하다가 길을 가다가 벼락이 치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 전이기 때문에 천주교죠. 천주교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죄를 자꾸 직면하잖아요. 직면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고행제도가 있어요. 고행제도는 스스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교영실에 들어가서 채찍질로 자기 몸을 막 때려요. 자기 몸을 막 채찍질로 때리면서 이제 고행을 통해 가지고 내 죄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사라지게 했다 하고 고행실에서 나오는데 루터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또 죄가 다시 떠오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계속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울한 거예요. 고행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는 일반인들은 성경도 읽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당시에 쓰지 않는 언어였던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라틴어만 아는 사람만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는 순간 빛을 발견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고행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신덕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진다. 라는 첫 번째 교리를 우리 개신교회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김희보 교수님이라는 노 교수님이 계신데 굉장히 인격까지도 훌륭하신 실력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저는 그 장면이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이 교수님이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도사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신학 강의를 하시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물들이었어요. 모든 평범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인물이 되고 능력 있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더니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잘 나가는 왕자로서만 살았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 가운데 힘없이 살았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은 80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120세까지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삶으로부터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10가지 재앙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지도력이 살아있게 하셨고 모세가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게 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내라 하면 엄청난 물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안식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라고 하나님 불러내신 백성들인데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요단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멘붕에 빠졌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세가 데려와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내가 지시할 저 땅으로 가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너가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이냐? 너의 평생에 누가 함께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모세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다고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가장 신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신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들이 크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 능히 대적할 어떤 것들이 생기질 않아요. 여호수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무리 큰 대적들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본래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했던 사람인지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정확하게 39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정복할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고 오게 했어요. 정탐하러 갔는 이 12명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의 성들은 너무너무 튼튼하여서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대하더라. 본래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굉장히 큰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가봤더니 성은 튼튼하고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잘 훈련된 용사로 되어 있어요. 이건 눈으로 본 사실을, 팩트를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붙였죠. 무슨 해석을 붙였느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해석을 붙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면서 뭘 가져왔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얼마나 큰지. 자, 하나님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같은 사건을 봅니다. 같은 팩트를 봐요. 같은 코로나 사태에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벌벌 떱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야 할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팩트는 뭐죠? 가나안 땅 사람 가면 성은 튼튼하고 사람들은 크고 용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성이 아무리 튼튼하게 쌓여지면 뭐합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무너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에 가서 뭘 그걸 불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어요.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사인에 따라서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튼튼하게 쌓여졌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데 철기 이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세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보냈습니다. 작별을 했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5절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말씀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받았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은 이 성령님도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다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